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6절까지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람이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로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르고 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에게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아멘. 성도 여러분, 최초의 선교사가 파송되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초대교회 첫 번째 선교사로서 이제 복음전도의 대장정에 올랐습니다. 오늘은 그 출발 과정과 첫 번째 베이스 캠프였던 이 키프로스 섬 구브로와 그리고 두 번째 베이스 캠프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여정까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누가 선교사를 파송했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는데 읽지 않았던 13장 3절을 보면 교회가 그들을 보내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오늘 읽었던 4절을 보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보내었느냐 성령이 파송했느냐. 이제 왜 누가는 일관되게 교회면 교회 성령이면 성령 일관된 전개 방식을 따르지 않고 3절에서는 교회가 안수하여 금식하며 기도하여 보내었다 이렇게 말하고 4절에는 이 두 사람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왜 이런 식으로 기술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매우 세밀하게 역사가적인 그런 관점에서 집필하고 있는 누가를 생각한다면 여기에는 깊은 의미가 숨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사도행전 13장은 시작하자마자 성령이 금식하며 주를 섬기는 가운데 사람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를 보내는 일은 안디옥 교회의 결정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시작하셨고 성령의 지시에 의하여 진행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를 보내느냐는 부분에 있어서도 성령이 구체적으로 지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13장을 보게 되면 교회가 이들을 보내었다 이렇게 나오고 4절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누가의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종종 교회를 바라보면서 왜 그러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 역시도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도 다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저는 1996년도 우리 교회가 10주년을 맞았을 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10명이 채 되지 않는 성도들이 동구 방촌동에서 이 먼 곳 대구의 끝쪽 성서로 옮겨왔습니다. 아파트 상가를 분양받았지만
2000년 1월부터 7월 달까지는 우리 교회가 다음 주 주보를 찍어야 될지 확신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4,000세대가 입주했지만 아무도 우리 교회에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기도에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것 자체가, 때로는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경이롭다는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랬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설립 10주년을 맞았던 거죠. 너무 감사했고, 이것을 설립 10주년을 맞았을 때 마음의 감격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진짜 100명이 채 되지 않는 성도들이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안동에 안동 제자교회를 10주년 기념교회로 지었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우리 교회는 상가에 세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배당 없는 서름을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개척하는 교회는 적어도 예배당 없는 서름을 겪게 하지 말자. 그래서 성도들이 10의 2조 10의 3조를 해서 안동, 정화동, 법원, 검찰청 옆에 땅을 사서 정식으로 예배당을 짓고, 또 우리 교회 최성호 목사님을 보냈습니다. 보낼 때도 힘들다고 또 우리가 이렇게 성합차도 사서 다 딸려보내고, 또 처음에 최성호 목사님 혼자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몇 가정이 1년 동안 안동으로 교회를 예배를 드리러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왔을 때 아무도 없으면 너무 힘드니까 몇 가정이 아예 자원을 해서 매주일 자녀들과 함께 안동으로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 저는 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했고, 제가 뒤늦게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석사 박사 과정을 진입하면서 그해 우리 교회가 부목사님을 처음으로 2명을 이렇게 청빙해서 함께 사역을 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상상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해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 무당집이 건매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여기 이 땅을 사자. 근데 그때 당시는 이 땅을 산다는 것은 너무 좀 이렇게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무당집에 동네 제실에 당산나무가 있었고, 설령 그 땅을 다 사들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 교회가 이렇게 우회 도로가 있는 이 도로도 개설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도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설령 그 땅을 다 사들인다 할지라도 예배당이 앉을 만한 자리는 되지 못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역사가 250년 된 이락서당의 땅을 우리가 사지 않으면 예배당을 지을 만한 반듯한 땅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고, 더군다나 담임 목사인 저의 마음속에 예배당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아이디어에 있지를 않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담임 목사와 당의 장로님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를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이 모든 것을 하시는데, 한번 답시다. 성령은 또한 교회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데 성령은 또한 교회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신뢰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를 먼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가운데 계신 성령을 먼저 주목해야 되고, 그런데 또한 성령은 이렇게 불완전하기 그지없는 우리들,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을 통하여 또한 그분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는 그냥 일관되게 교회가 이렇게 했다, 아니면 성령이 했다, 이렇게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차적으로 교회와 성령을 주어로 사용함으로써 교회가 하나님에 의해서 인도된다는 사실을 독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종종 교회는 어리석습니다. 불완전합니다. 교회에 우리는 실망합니다. 때로는 교회가 성령의 뜻을 따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긋날 때가 있고 성령을 심지어 근심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령은 교회를 떠나지 않으며 또한 성령은 계속하여 교회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신뢰를 가져야 됩니다. 첫 번째 선교팀의 면면을 보게 되면 팀원은 바나바와 바울과 마가 요한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목적지는 키프로스 섬입니다. 키프로스 섬은 여행 패키지로도 많이 나와 있는 곳이죠. 그래서 그리스 여행 가실 때 키프로스, 나 여기 꼭 가야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선교사들이 가려고 했던 기착지였습니다. 이동 수단은 배를 타고 이동하는 거였고요. 이동 경로는 실루기아라고 하는 것은 안디옥의 항구입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게 되었죠. 그리고 살라미에 이르렀다가 바보까지 가게 되는데, 바보는 구브로의 수도격인 도시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가 요한이 이제 중간에 이탈을 하게 되는데, 이 마가 요한이 바나바의 사촌입니다. 사촌. 그런데 이제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죠. 그래서 나중에 2차 전도 여행 때 이 마가 요한 때문에 바나바와 사울은 결국 팀이 해체되는 아픔을 겪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 목적지가 구브로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소아시아로 가는 목적이라면 굳이 배를 타고 구브로로 올 필요가 없거든요. 얼마든지 육상 이동을 통하여 소아시아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로로 갈 수 있는 길들이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첫 번째 선교 지역을 구브로 키프로스 섬을 선정했는가 하는 데 대해서는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안디옥 교회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예수를 전하니,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개척 멤버들의 고향이 어디라는 거예요? 구브로 섬인 거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첫 번째 선교사를 파송하며 그 선교사들이 첫 번째 도착했던 곳이 구브로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연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강단에 복음화 30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가 달려갈 30년이, 달려온 30년은 제자화의 30년이었고요, 달려갈 30년은 복음화의 30년입니다. 이 복음화는 가정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의 이 30년 어간 동안에 진행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초의 선교사들이 그 선교 대상으로서 자신의 고향 마을을 찾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개인적 감정에 사사롭게 이끌려서 구브로에 가겠다고 결정했다고 우리는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성정이 가까운 친족과 동족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안디옥의 항구 실루기아에서 구브로는 매우 지척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난 30년은 제자화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27기 제자반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쳐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달려갈 30년은 복음화의 30년이 될 텐데, 그 첫 번째가 가정 복음화입니다. 오늘 첫 번째 선교지구로 선정된 구브로는 안디옥 성도들의 고향이자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이타적인 삶을 살고 자기 희생적인 선택을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정 자체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동족이 고통을 당하고 친족들이 주님을 알지 못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동족과 친척들이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멸하리라 그랬을 때, 모세는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만일 내 동족을 다 없앤다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자신에게 마음에 큰 근심이 있는 것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고 말하면서 나의 형제 곧 고륙천측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위대한 모세와 위대한 바울조차도 동족과 친척에 관한 어떤 마음의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믿은 자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집안에서 일대 신앙인 분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는데 하나님 하필 나를 우리 집안에서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여기는 사명이 있습니다. 믿음의 1세대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개척교회에서 출발했습니다. 아직 개척했던 담임 목사가 30년째 봉직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 교회는 2세대로 접어들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1세대 목사님은 1세대 목사로서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1세대 담임 목사님과 함께 목회 협력하는 장로님들도 1세대 장로로서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처음 믿은 사람은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과 친척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평생 우리의 사명이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복음화는 단순히 우리 집을 넘어서서 일가 친척과 친족까지 확장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내가 복음에 비친 사람들은 적어도 50명에서 100명 가까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이런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는 30년 어간 동안에 어떤 이들은 먼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30년이 채 지나기 전에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은퇴할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 자리를 차지해서 부모들의 신앙을 이어서 또한 더 놀라운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30년 어간 동안에 내가 마지막에 요양원에 누워있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 우리는 가정복음화의 사명을 잊지 않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이 결혼한 가정은 사돈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돈 가정의 식구들을 위해서 다 기도해야 됩니다. 결혼한 사람들은 저같이 동서들을 위해서 다 일일이 그 조카들 이름을 다 불러가면서 일일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오늘부터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매우 중요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상관없는 척 그렇게 오늘 듣고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가정 복음화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여러분, 우리 모든 일과 친족을 위하여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아버지, 그들이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가정 복음화의 사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집안을 돌보지 않으면 전도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촌들, 조카들 전도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조카가 군에 가면 용돈도 보내주고, 조카 불러다 맛있는 것도 먹이고, 조카가 취업하면 선물도 보내고, 결혼하면 최고 앞자리에 한복 입고 와서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새생명 축제 한번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번 더 품앗이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작품 전시할 때, 졸업 전시할 때 막 가보고 말이죠. 그래, 내가 한 12번 해야 새생명 축제 때 어떻게 해요? 이모네 한번 갈게. 이모네 한번 갈게. 그래, 한 번 오는 겁니다. 그 한 번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복음화를 위해서요, 여러분, 우리는 엄청나게 뛰어야 됩니다. 예수 믿더니 어릴 때도 이기적이더니 교회 다니니까 더 이기적이야. 말만 많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에 떨어져 하늘의 미랄이 썩어지면 많은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살아서 퍼덩퍼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과 일가 친척이 다 죽게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크게 합시다. 할렐루야. 이걸 잊지. 여러분, 첫 번째 선교사들이 고향 마을을 갔다는 것입니다. 구부로를 갔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가는 동선을 보면 구부로는 그 동선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구부로를 갔습니까? 일가 친척들에게, 고향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그 자연스러운 마음을 주님은 받아주신 것입니다. 구브로스의 선교 활동을 보면 살라미에서 유대인에 해당해서 전도합니다. 또
바보에서는 총독이 거기 주둔하고 있었는데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전도하는데 마술사 엘루마가 방해를 합니다. 근데 바울이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바울이 이 마술사를 강하게 질책했을 때 앞을 보지 못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정전 하면서 계속 얘기했죠. 오늘 하나님이 계시냐? 오늘 또 기적이 있느냐? 예, 오늘 또 하나님이 계시고 오늘 또 기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기적은 복음 증거 과정에서 반드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자력사가 막, 자 보세요, 이게 아닙니다. 기적은 시나 때다 없이 우리의 이벤트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역사는 복음을 증거하는 과정에서 강력하게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놓고 애쓸 때 하나님은 모든 통상 방편을 사용하시더라도 그분이 반드시 복음 증거에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손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희들은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자, 그럴 때 어떤 역사가 따른다고요?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따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이런 강력한 역사,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서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나으며 뱀을 집어 올리며 심지어 부지불식간에 독을 마셨을지라도 죽지 않는, 여러분, 물리학의 법칙과 이 땅의 모든 임상병리의 모든 조건을 가져오더라도 해석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한 손은 복음 전도의 과정에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교회를 보게 되면 기복주의가 넘쳐납니다. 보신주의가 넘쳐납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내 잘 먹고 잘 사고 내 안 아프면 되고 우리 애들 잘 되고 우리 애 시집 장가 가면 되고 그냥 끝입니다. 교회야 뭐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교회에 아픈 사람이 있고 연약한 성도가 있고 관심 없습니다. 예배도 예배 드리고 혼자 집에 가버리면 끝입니다. 여러분, 그건 기독교가 아니고요, 그걸 번영신학이라고 합니다. 기복주의라고 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에는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복음에는요 십자가의 영광이 나타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복음에는 이 피 묻은 주님의 십자가가 나타나야 됩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가빠이 가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푸른 초장교회 가운데 오늘 또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강력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의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진 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자, 선교를 위해 시간과 물질을 동참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강한 팔과 표심팔을 나타냅니다. 나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관심, 오늘 교회 왔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어떤 마음일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뭘까? 그분이 나를 향해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 그분이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자녀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하실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전도 여행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는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울로 바뀝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라는 로마식 이름으로 이제
이제 13장 읽었던 대목부터는 사울 안 나옵니다. 여기서부터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표기됩니다. 그동안에 이제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불렸는데 이름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게 되고 바울이 언제나 전면에 있게 됩니다. 13절에도 보게 되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 아예 바나바의 이름이 생략되기까지 했습니다. 43절 보게 되면 43절 중반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46절에도 보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13장에 넘어와서 바나바와 바울로 불리던 이름이 바울과 바나바로 주도권이 바울에게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브로에서 마술사 엘루마를 질책하는 장면에서 성령이 바나바와 바울 중에 바울에게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담대해서 이 엘루마를 책망할 때 앞을 보지 못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중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바나바와 바울 중에 누구에게 설교하게 합니까? 바울에게 하나님이 설교하게 했습니다. 바나바보다는 바울을 설교자로 세우시고 중요한 기적을 나타낼 때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웠습니다. 성령이 사역의 질서를 세우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의 어떤 갈등을 누가의 서술 속에서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 모두가 성령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개의치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먼저 되었다가 나중되고 나중되었다가 먼저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보다 나중 믿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더 사용하실 때가 있을 때 질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의 행하심에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여기서 바나바가 질투를 했다면 모든 것은 엎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바나바는 이것이 성령의 인도라는 걸 알았기에 이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질서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맏며느리가 있는데 우리가 항상 맏며느리, 맏아들, 맏사위 그런데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머나세보다 에브라임을 더 크게 쓰시고 에서보다 야곱을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창세기에만 나온 게 아니라 오늘 우리 현실 속에도 있습니다. 진짜 저 아이가 제대로 자라서 군대나 가겠나 싶었던 막내 아들이 집안에 기둥처럼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온 식구가 진짜 철없는 줄만 알았던 막내 아들이 집안에 기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맏며느리가 아닌 둘째 며느리가 집안의 중심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심에 관하여 여러분 저를 보세요. 매우 유연하고 부드러운 자세를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매우 부드러운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순서를 따지거나 효력적인 사슬을 따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내가 네거티브를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바라볼 때 기꺼이 유연한 태도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어떤 한 가정, 한 집안, 한 교회, 한 회사, 한 분야, 한 기관에서도 생각지도 않은 사람을 전면에 내세울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 내가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사실 볼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전면에 내세울 때가 있는 거예요. 얼씨구나, 웬일이야. 여러분, 이때요, 여러분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한번 합시다. 이것이 웬일인가? 내가 그런 자격이 없는 거 내가 너무 잘 아는데 하나님이 나보다 똑똑한 사람 너무 많은데 왜 나같이 못난 사람을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내세우지? 그런데 내가 부족한 건 내가 잘 알거든요. 그런데 내가 손대는 일마다, 내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죠? 지금 나는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들이 막 반신반의합니다. 야, 저 사람 제대로 하겠어? 아이고, 저거 얼마나 가겠어? 웬걸?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반응이 차갑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정현 목사님 오시면 또 크게 하시려 합니까? 예, 할렐루야. 내가 부족한데 하나님이 나를 쓰실 때가 있어요.
내가 엉터리 없는데 우리 집을 너무 잘 되게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것이 웬일인가? 이것이 웬일인가? 여러분 이때요, 이때 조심해야 돼요.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판단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나의 선택에 복을 주시고, 나의 판단에 복을 주시고, 나의 소유물에 복을 주시고, 집을 사고 주식을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야, 내 판단이 옳아서,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선택에 뭐요? 복을 주신 거죠. 할렐루야. 그때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바나바가 아닌 바울을 사용합니다. 안디옥 교회 5명의 지도자의 명단에 넘버 5, 가장 마지막에 있었던 사울을 하나님은 가장 앞으로 쓰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로 14절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라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 쓰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선교팀은 이제 구브루섬을 떠나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라에 있는 버가에 이르러 요한이 떠나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데, 이 두 절로 이루어진 매우 짧은 여행기 가운데 적지 않은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몸이 연약했습니다. 이동 과정에서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그 육로는 험준한 산맥을 넘어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여기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볼 텐데요, 여러분, 저 멀리 보이는 산이 바로 타우루스라고 하는 산맥입니다. 바울은 저 산을 넘어가서야 했습니다. 한번 다음 그림 볼까요? 정상 부분을 이 관광객이 찍은 걸 제가 받았습니다. 눈이 언제나 덮여 있습니다. 굉장히 높죠. 저곳에 해발이 2365m인데 바울이 저 험준한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볼까요? 이것은 이제 지금 보니까 이게 관광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 갈 수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케이블카를 타면 정상을 올라갈 수 있는데, 저기 이제 정상부입니다. 눈이 녹았을 때의 정상, 굉장히 험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음 그림 볼까요? 예, 육로로 갈 수 있는 길이고, 저 타우루스 산맥은 굉장히 먼 거리에 걸쳐서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눈 덮인 산맥이라는 거죠. 다음 그림 볼까요? 예, 저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패키지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관광버스를 타고 편하게 넘어간 길이 아니라 저 길을 사도는, 요한은 떠나고 바나바 바울 두 사람은 걸었어. 무슨 동행자가 있거나 가이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짐꾼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저 산맥을 넘어가야만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 산맥을 넘고 나서 바울이 병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에 안 나옵니다. 누가는 이 전도 여행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개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때 바울이 너무 아팠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이 여행기에서 인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4장 13절로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며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주었으리라. 이게 갈라디아서거든요. 지금 이제 바울이 가는 이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거든요. 비시디아, 안디옥, 더베, 루스드라, 이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고,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갔는데 바울이 아까 타우루스 섬을 넘어서 갔던 곳이 거기입니다. 거기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근데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편지 쓰면서 내가 처음 너희들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육체적으로 너무 힘이 들었다. 근데 너희들이 시험될 정도였다. 사람 저러다 죽는 거 아닌가? 아니 무슨 복음을 전한다는 사람이 지금 저 다 죽어가는데 어떻게 저 산맥을 넘어왔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그런 죽을 병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있는 바울을 업신여기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근데 뭐라 하죠? 너희들이 할 수만 있으면 무엇을 빼어서 주고 싶었다고요? 눈이라. 이것은 바울이 극심한 안 질환을 앓았던 것으로 많은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바울이 가시 같은 고통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고통은 안 질환으로 인한 극심한
안면부의 고통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는 이 기간에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험준한 눈 덮인 산맥을 넘었으니 사도에게 병이 온 것입니다. 대부분 바울은 극심한 통증에 시달렸고 고쳐주시기를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이 질환으로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 상당히 머물러야 했고 결과적으로는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의 이 질병을 비난하지 않았고 오히려 긍휼히 여길 뿐만 아니라 자신의 눈이라도 빼주고 싶어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일이지만 또한 사람을 통하여 진행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고통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천사처럼 병든 사도를 버리지 아니하고 안아주는 거죠. 병든 사도를 안아주는 거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성령은 또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때로 고통도 주지만 우리는 또한 사람들에게서 사랑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어진 생애를 아름답게 살아가는 가정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에 앞으로 달려갈 30년의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는 부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여, 바나바와 바울은 1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자신들의 고향 마을을 찾았습니다. 그 고향에서 복음의 빚진 자의 사명을 다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소아시아 전도여행으로 떠났습니다. 소아시아로 가는 여정에서 눈 덮인 타루스 산맥을 넘는 과정에 사도는 깊은 질병을 얻게 되었고 안질환으로 인하여 극심한 고통 가운데 갈라디아 지역에 오랫동안 체류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갈라디아 성도들의 사랑 가운데 회복되었고 그 일로 인하여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사람들에게 상처도 받지만 또한 사람들에게 사랑도 받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은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일하심을 신뢰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 가정복음화의 이 사명을 잊지 않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먼저 믿은 자의 사명 다하는 부초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